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마지막 시간으로 훌륭한 동역자였던 누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 끝나고 여기 계단 아래에서 서 있는데 한 분이 나가시면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그런 대단한 지도자라고 해도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네요. 정말로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한 분은 없다 하는 분도 가만히 보면 다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입니까? 그래도 다툽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분이 한 분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완전한 분이라고 해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분을 완전한 걸로 인정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위대한 천국 복음을 다 전해주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제자들이 허물이 있다 보니 완전하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이나 완전한 예수님이 계셔도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보면 또 그분의 불완전하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저하고 여러분이 꼭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어떤 헌신자도 그 어떤 사역자도 완전하지는 않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살다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대한 완전함을 기대했다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부 불완전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관광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어떤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조그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또 그 다음 도시로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고, 또 다음 도시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고, 이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젊은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버가라는 곳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젊은 마가가 저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 바울과 바나바 보기에 실망스러웠겠지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번에 교회를 세운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때 의견이 서로 나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물론 바나바의 외사촌이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인척관계보다 중요한 게
초대교회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한데 바울도 나이가 들고 나도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자꾸 세워야 된다. 그러니 마가가 처음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이제는 새롭게 결심을 했으니 다시 데리고 가자.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있나? 지도자는 훈련을 통해 다듬어가는 거지 하고는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을 때 모든 사도들이 의심했지만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믿어주자. 바울은 진심이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든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당신도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다듬어 가는 거지. 막아서 훌륭하게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자. 데리고 가자. 이 입장입니다.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죠. 실수도 용납하는 사람.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는가?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러 가는 일에, 이 중요한 일에 지난번에 본인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다시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냥 관광하고 쉬러 가는 거면 가능하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열정과 헌신으로 준비된 인물을 데리고 가야지. 실패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네 하고 바울은 그걸 거부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바나바는 인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족해도 훈련시켜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를 좀 포용하는 좀 따뜻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바울은 인물보다는 사역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열정, 헌신, 이걸 강조했죠. 그러니 실패한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까지 영향을 받는다. 놔두고 우리 둘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바울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 분위기는 뭐죠? 투표해볼까요? 투표. 제가 투표는 안 하지만 아마 반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나바처럼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 좋습니다. 아유, 목사님,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인데 열정 있는 사람만 가야지 마가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타협이 안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따로 갑니다. 화해는 하는데 한참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 말이 맞고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바울 당신 말이 맞네. 바나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번엔 당신 말대로 합시다. 이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걸 다투고 끝까지 결별해서 따로 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연약한 면이 다 있는 거죠.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과거에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 그걸 지금까지 계속 기억해서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가 가졌던 지위도 없어지고 내가 가졌던 권력도 사라지고 내가 가진 돈도 사라지면 점점 내 주위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라집니다.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바나바도, 요셉도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한테 오늘 설교 본문과 연관해서 아주 간단한데 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좀 나빠지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왜를 묻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왜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왜를 물을 때 우리는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 입장에서야 왜를 물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만 상처받습니다. 다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앞으로 그 일이 있으면 힘들더라도 그분이 제게 가르쳐 준 겁니다. 왜를 묻지 말라는 거죠. 그저 마음으로 이렇게 하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네.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를 묻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일교회도 서로 다 죄인들 아닙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내 눈에 저 모습이 보였으니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그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외로운 건 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대 신학의 아버지였던 어거스틴이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무엇을? 일치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양보하면 안 되죠. 그것에는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뭐 드실랍니까? 국밥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그 본질적인 거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나 비본질적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 외우셨죠? 복습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싸주고 포용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감싸주고 포용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 바울도 실수하고 바나바도 실수하고 모두가 실수한다. 그러면 바울의 곁에 있던 누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가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열정, 헌신, 사역 이런 걸 막 강조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처지거든요. 그 헌신과 열정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똑같은 헌신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뒤로 슬며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년이 외로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그 직전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됩니다. 67년에. 그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이가 들었지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상했지요. 그리고 지금 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오늘 4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야, 너 나에게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춥다 이거죠. 볕이 안 드는데 너무 추우니까 내 두툼한 겉옷 있으니까 꼭 그거 가지고 와라. 그만큼 몸이 상했습니다. 추운 바람도 그랬겠지만 외로웠겠지요. 위대한 신앙인은 외로움을 안 느낄까요?
더 깊이 느낍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쓸쓸한 감정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16절도 한번 화면 보시지요. 바울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 저기 변명은 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 입장을 변호한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초기에 전할 때는 나와 함께 하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다. 다 나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죠. 다 떠난 건 아닙니다. 한 명 딱 있습니다. 누굴까요? 11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다. 외롭다. 힘들다. 춥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참 고마웠겠죠. 그래도 누가가 내 곁에 있으니.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그 수리아 안디옥 출신 이방인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누가를 만나서 그 이후부터 누가가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누가가 쓴 성경이 있지요. 뭡니까? 누가복음. 또 한 권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씁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성경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마태복음은 28장인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장은 마태복음이 많지만 분량을 따져보면 누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27권 중에 제일 두꺼운 책 2권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분량이 많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단 한 번도 누가는 자기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누가가 말하노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만 씁니다. 우리가 바울과 자신을 말할 때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행할 때,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도와야 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는 일일 뿐인지 내가 내 이름 드러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참 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바울을 잘 돕는 의사니까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던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11절 말씀 제가 읽었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1절이 참 짠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의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떠나고 누가만 있다. 외로움. 또 한편으로는 고마움. 그래도 누가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누가가 내 곁에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설령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내 마음을 모두가 잘못 알아서 뒤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할 때, 그때도 그 사람만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모두가 나의 적이 되더라도 저 사람만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누가와 같은 존재다. 그런 분이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있었으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한편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누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인생에 누가가 몇 분이 계십니까? 진짜 행복하신 분입니다.
한 분 있어도 감사한 분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누가처럼 한결같은 조력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누가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님을 드러내고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누가가 영어로 루크입니다. 루크. 누가의 이름 뜻은 빛나다 하는 이름입니다. 빛나다. 그런데 누가는 한 번도 자기를 빛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빛나게 하고 자기가 도와야 했던 바울을 빛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주님을 빛나게 하고 바울을 빛나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낮추었던 자기 스스로가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빛나는 인생은 내가 나를 빛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빛나게 하고 누군가를 빛나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게 누가의 인생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생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누가가 있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이런 누가가 몇 분이나 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에 막 힘들어 지치고 눈물 나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 그런 분들을 환하게 맞이하고 그분을 빛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누가임을 자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그분들이 힘을 얻을까요? 참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이다. 그래도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난 3주 동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주는 우리가 데마를 다루었습니다. 데마는 주님 잘 섬기고 바울을 돕다가 세상이 좋아서 중간에 주님과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중도 하차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는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다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그를 보고 싶다. 멋진 사역자 그리고 멋진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모델이 오늘 본문의 누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잘 섬기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빛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잘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 잘 섬겨서 나는 빛나고 싶지 않습니다 했지만 선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누가와 같은 멋진 신앙인 그리고 멋진 우리 신일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